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잔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시간을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쓰이게 될 존재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피하셔서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의 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없애시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도 모두 한 번에 해결하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제물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흠없는 어린 양,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새끼,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의 풍파에 또는 세상을 살면서 흠이 많아지는 그런 다성장한 양이 아니라 태어나서 첫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를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그 어린 양, 가장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 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흠없는 송아지, 그리고 염소 새끼, 그리고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 화해 헌물, 이 제물로서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받은 테스트가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받은 테스트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려고 가시는데 금식 기도를 하시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목적이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신 목적.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테스트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먼저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의 테스트를 통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지배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그게 누구예요? 마귀이죠.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세요. 언제부터? 원죄가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사단의 꼬드김에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 땅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죄악을 된 삶을 살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음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고,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들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예수 믿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선 마귀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렵죠? 쉽지 않으니까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2절에 보니까 줄이시니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오죠. 마귀가 와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누구예요? 천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도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을 한다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아니에요. 마귀가 그때 더 와서 틈타죠. 은혜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미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미카엘이 오는 것을 막은 게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막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자꾸 잡생각이 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기도를 시작했는데 집에서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기도로 은혜로 가기 전에 자꾸 그것을 막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으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땅이 되게 하라 하거늘. 지금 배고프신 분한테 가장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시험을 받으실 줄 아시고 40일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마귀가 공격할 때 뭘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된 상태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첫 번째 유혹을 통과하신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자꾸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하에 빠지지 않은 혈통으로 내려오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태어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오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라. 네? 살짝 높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공격합니까? 기록된 바, 자,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가 말씀에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네?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파헤치고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러면서 많은 청년들을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킨다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에 더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오묘한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그걸로 가셨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봐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록된 바. 자, 보세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방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격할 땐 말씀으로 방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씀으로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다른 구절에 가서는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마귀가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 말씀과 모든 말씀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통찰이 되고 말씀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어느 다른 것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9절 말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사단아 어찌하여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이 너의 것이냐, 이 모든 왕국들과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주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의 통치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이 어찌 너야? 라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넌데, 네가 맞아, 그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네가 인간들을 죄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너희가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마귀처럼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들, 아니면 자기가 교주가 되고 신이 된 자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저건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야.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되잖아요. 교주들도 자기가 우상이 되고 막 백마탄 사진 찍어놓고 막 이상한 사진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뭐 감싸신다 하면서 무슨 빨간 불빛 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신이 되고 누군가가 구원자가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들.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고 하고,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 종교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종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시라. 자, 보세요. 말씀으로 또 방어를 하시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자, 천사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계시고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다가 마귀가 떠나니까 그때 와서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한 영적 권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해도 마귀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겨내신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